주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작년 4월 6일 기도 모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침서부터 기운이 없어서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음성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제자로 주님 따른다는 것 쉬운 길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서 주님께 자백을 하고 주님 몸이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는 곧 또 잠이 들었는데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거리의 신호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내가 신호등에 나타난 빨간불과 파란불, 노란불을 보며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일깨움을 제게 주셨습니다. 내가 인생길을 가면서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건너가려고 할 때 멈추게 해준 것도 나란다. 내가 파란불이 켜졌을 때 곧장 가야 하는데도 가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내 발길을 가도록 인도한 것도 나란다. 내가 노란불이 켜졌을 때 돌아가야 하는데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는 내 발길을 바르게 가도록 인도한 것도 바로 나간다. 잠에서 깨어서 그날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일이 있은 어느 날 주님은 시편 32장 8절 말씀으로 또다시 꿈을 통해 제게 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날 이후로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시편 32장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신호등과 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풀 한 포기, 작은 미생물,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떠오르는 태양, 파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통해서도 주님은 쉼없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는 기쁨 때문에 사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한번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명확하게 말씀을 들어야 상대방의 귀도 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귀를 여는 건 하나님 은혜지만은 대부분 그 사람의 귀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먼저 듣느냐가 중요하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말씀을 잘 가르치고 듣게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려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고 간절히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듣고 깨달은 것만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이 없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뢰하며 전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훈련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처럼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드리냐가 정말 중요하고 그런 예배에 대한 거룩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도 훈련입니다. 믿습니까? 예배가 훈련되지 않으면 예배 때 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혼자 고민하게 되고 스마트폰 막 보면서 서칭하게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 전도 훈련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복음 전도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평소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외국인들의 전도를 많이 하는데 또 현장에 가보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외국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가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파이팅 하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반갑게 반색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겠죠. 두 번째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관찰이 필요하다 하는 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두 번째 뭐예요? 관찰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관찰에 탁월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자로 직무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먼저 관찰하면서 그들의 진정한 필요, 그 니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령을 의뢰하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관찰에 탁월해야 하고 상황에 민첩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말씀의 미끼를 던져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이 스피릿이 필요하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스피릿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청하여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장차 게바 믿음의 반석이 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훈련을 쌓아나가다 보면 충성된 영은 베드로를 붙여주십니다. 처음부터 충성된 영혼이 내게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떠나는 모습을, 그 형제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 어느 날 내게 충성된 영혼을 붙여주시냐. 여러분에게 충성된 영혼이 여러분을 몇 사람이나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제자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면,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한 사람이 없다면,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없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라 합니다. 제자가 말로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 내가 제자라고 다 얘기해요. 제자한테 열매가 없어요. 제자 아니에요. 무리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한 사람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장차 반석이 될 만한, 믿음의 반석이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물론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필요가 뭔지 알았어요. 밤이 많다고 헛구물만 던졌어요. 베드로는 아내도 있어요. 가족들도 있어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생선이에요. 고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허탈했을까요? 허탈한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상하면, 너무 수고해도,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게 될 때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잘 들어오겠죠. 한 목사가 전하면 밤새도록 헛구멍만 내놨는데 말씀 들어가면 듣겠습니까? 너도 내 입장이 되어봐라.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의 필요는 고기다, 생선이다.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된 영혼,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한 사람이 중요하느냐? 왜 중요한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한 사람을 찾으시려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전개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아담 한 사람, 셋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룻,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하나님 택하신 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통해 구속사에게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다가 마칠 때는 반드시 도전함으로 실천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양육을 한다 할지라도 도전이 없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적용하도록 실천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삶 속에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는 적용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렸던 예배밖에 안 돼요. 그런 예배는 설교 제목도 기억도 안 나고 내가 뭘 드렸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준비성 없이 오면 그렇잖아요. 뭐 은혜가 됩니까? 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별로 마음이 시원함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나 여러분이 준비가 중요하다 말입니다. 한 목사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작성해야 되지만 거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간의 성경을 아는 지혜나 지식으로 말씀을 준비한 그 메시지는 별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성령을 의뢰하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느라.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성령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기도할 때 성령을 얼마나 의뢰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 전할 때도 자신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자신이 말씀을 전해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이분은 알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30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성경을 자기가 아는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요단강물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분은 성령 하나님께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물속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 한 잔 먹어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이 물 한 잔 먹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물 한 잔을 통해서 제 생각이 깨끗해지고 제 영혼이 더 맑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물 한 잔 마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오늘 잠언 9장 말씀을 같이 큐티를 했어요. 아침에. 거기에는 지혜만 얻으면 그 안에 보화가 다 들어있다. 돈도 들어있고 부귀도 들어있고 명예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거기에 5만 원짜리가 굴러다니고 수표가 굴러다니면 자는 사람이 계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주시려고 우리가 정신없겠지.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금과 다이아몬드 보석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지혜를 발견하면 사람도 붙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면 뭐예요? 돈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주는 형통한, 복되고 형통한 비밀이 있는데 왜 성경 묵상 안 하고 성경 암송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는 소리가 커지네,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령을 깊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심심하면 큐티하고 안 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안에는 은근과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지 순종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달았다면 뒤로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깨달은 건 빨리 실천해야 돼요. 나도 성경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암송해야 할 것을 미루고 뒤로 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암송이 잘 안 돼요. 깨달았다면 뒤로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순종에 망설이거나 뒷짐져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길을 놓칩니다. 제가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들은 간증인데 어느 형제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하루는 내용만이 있는데 성령께서 저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더래요. 그때 막 훈련받고 피곤하니까 내일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성령께서 저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요. 내일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저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일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날 그 형제가 트럭을 몰고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싫어요, 싫어.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뒷짐진 적 많이 있죠. 회개해야 됩니다. 다음에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도 멍텅구리야, 멍텅구리.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이해하세요. 귀가 먹었어요. 정신을 못 차린다고. 아니,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으면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해요.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여호와는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에요.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할 그 순간까지 주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체크하고 검증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리더십의 자질은 예수님과 같은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도록 강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더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도전한 말씀이 그 사람을 하여금 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따라합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프로가 되려면 노련한 코치나 감독을 통해서 아마추어의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하듯이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가 처음부터 유명하게 된 거 아니에요. 정말 유명한 감독으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그런 노하우를 터득했기 때문에 훌륭한 프로 축구 선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멘토는 말씀에 대한 단순함과 믿음을 키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가, 또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최근에 성령께 주신 새로운 말씀은 무엇인가, 어떤 반응과 결실을 맺고 있는가. 저 자신도 돌아보면 제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은 만선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평신도에도 그랬고 또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시고 목회자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때로는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비몽사몽간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약속은 아직까지도 약속이 진행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이나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처럼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암송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기도하다가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암송하는 73구절과 189절 속에서도 수많은 약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고 싶죠? 예, 그물이 찢어지도록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성공하고 싶죠?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만선이라는 거예요. 만선. 여러분 만선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는 것. 만선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주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병들게 됩니다. 신앙이 자꾸만 희석이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모세도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90편 14절 아심의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에 하소서. 내가 평생을 주님 의뢰 하니이다. 아심에 일어나서 주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하지 아니하면 전 살 수 없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모세가 아침에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겠습니까? 모세는 참 훌륭한 게 있어요.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데려가도 좋다는 그런 고백이죠. 물론 40일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3일이라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6일이라도 하든지 일주일이라도 하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달려있죠. 근데 금식할 때 저도 보면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식이 참 중요해요. 또 뭐 다이어트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우리 홍집사와 고기 잡으러 간 거 아시죠? 만선을, 안 들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우리 교회에 지금은 장로가 됐는데, 홍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분은 고기 잡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하루는 틈만 없이 나무로 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스님과 교제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전도사 시절이니까 얼마나 바빠요. 일주일 날마다 새벽 기도 때 설교문 작성해야 하지 보통 이게 고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루는 안 가면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래 가자 그래. 같이 저 김해 쪽으로 가면 고기하면 안 돼. 김해에서 한참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여기서 고기 많이 잡도록 기도나 해달라고. 자기가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대낮인데 굉장히 더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기 잡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야. 요만한 송사리 잡으면 에이 하면서 저쪽에서 보니까 그냥. 이 형제는 고기가 없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잡는 사람이에요. 진짜 물속에 들어가 고기 잡아요. 약 2시간 정도 하고서 그런데 하도 고기를 못 잡으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홍집사 고기 좀 잡게 해달라고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더위에 고기 잡으러 저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저쪽에 배안석이 보이더라고요. 응? 배안석이 그 부둣가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홍집사 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저 배 오른편에 고기가 많이 있어. 소리를 지르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면서 거기는 고기가 없다고. 전도사님은 전문가도 아니면서 난 고기 잡을 줄 모르잖아요. 낚시나 제대로 할 줄 압니까? 그래가지고 또 한 3시간 그러니까 2시간, 1시간, 3시간 허탕을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게 다가오더만 웃으면서 전도사님 얘기나 한번 들어볼까? 그래가지고 그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런 고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너 밖에서 잡았어. 그때 우리 한주희 권사님 여기 증인이야. 그날 저녁 수요일인데 우리가 정말 실컷 매운탕 해 먹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게 하나님 은혜예요. 말씀을 떠올려주셔서 기도하니까 그런 말씀을 떠올려주신 거지. 제가 아마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만선을 한 것은 말씀의 위력이에요. 하나님 그 속에 고기가 모이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은 또 요트장에 또 홍집사가 거기가 가자는 게 형제더라고. 그 요트장에 가니까 뭐 바다도 보이고 요트들도 보이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 잡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가 봐. 오늘 낚시를 가져와야 되는데 뭐 그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또 고기 타령하고 있어. 그럼 고기를 좀 오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아니 어떻게 고기를 오도록 하는데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홍 집사가 또 고기를 잡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이 나는데 고기 좀 보내달라고 딱 기도하니까 저쪽에서 이런 고기가 한 마리가 내 발 밑에 딱 쓰는 거예요. 와, 정말 그 여러분 너무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나도 놀랬어. 나는 고기를 손으로 잡아본 적이 없잖아. 근데 이 고기가 눈먼 고기 같아. 내가 정말 내 발 밑에 딱 움직이지도 않아. 야, 그건요, 하나님 하신 거지. 고기가 그렇게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사람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그래, 그 고기를 내가 손으로 잡았잖아요. 그때도 멘탈 먹은 걸 기억나죠? 우리 한주희 권사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님 무리하고 성령님 무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응답 못 받아요. 그러면 사람이 위에서 주신다 되지 않냐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은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묵상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제 필요한 거,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공급해달라고. 요한이시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이 시험에 들어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요한이시 하나님이 그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어느 형제가 지금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형제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샬롬,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공급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가 몸 아프고 병들 때 나도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제가 제 몸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제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네. 그러면 응답을 받는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말씀을 써먹지도 못하고 뭘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써먹어야지. 써먹어야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닌데. 이 말씀은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래도 성령을 의뢰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의뢰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면 우리 크리스찬의 위치는 항상 예수님이 계신 인볼트다. 인볼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뢰하고 그물을 내리면 만선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빈 그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을 조용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보다 고기에만 먹는 것에만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월급에 목매달아서 살고 있는 건 아니지.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 만선의 축복에만 붙잡혀 사는 것은 아니지. 아니면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 그때는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봐야 된다. 주님은 부활할 때나 부활이 아니라 부활 때나 비천할 때나 자족함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만 주목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그들이 와서 2배 체험에 3개. 7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그리스도인은 나눔과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명들이다. 사람들이다. 사명자다. 그러므로 받은 사명의 자원에서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라는 가족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타인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는 영적인 혈연 관계라는 의식이 있을 때 사랑하고 품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산고의 고통으로 아기를 출산한 어머니의 마음이 될 때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선일 때 나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없는 가운데 나누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만선이 돼도 인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평소에.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성령께서 그때 저에게 내가 헌금해라, 드려라, 드리겠습니다 했대. 그때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근데 헌금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황충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후회하고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줄 때도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봉사도 인위적으로 하면 힘들어요. 봉사할 때 짜증내면 안 돼요. 화장실 청소한다고 맨날 나는 화장실 청소만 해. 저도 평생 때 화장실 청소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모친네 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야.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 그 들어가면 냄새가 다 피어. 그래도 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해가지고 옆에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목사로 세우는가 봐. 화장실 청소 저도 몇 년 동안 했어요. 재래식 화장실 청소. 우리 교회 화장실은 양반이야.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죄송한 것은 요즘 화장실 이름을 뭐라 그래? 좌변기가 없는 그렇게 앉아서 우리 교회 화장실은 재래식이지만 밑에 보이진 않잖아. 하얀 것뿐이 안 보이잖아. 여러분에게 미안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정말 감사해 준다는 것이죠. 성경에 부자로 살아가지만 움켜쥐고 살아가고 인색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지요. 부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된 젊은이가 제자로 온전히 주님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낙타 묵상하지 말고.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문제를 못 푸니까. 우리는 그런 건 없겠죠.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을지라도 주님 앞에는 늘 죄인이라는 낮은 자의 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가 참 중요해요.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한 번씩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선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일고 놓은 업적처럼 생각함으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우리 잠언 9장을 같이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 신앙생활 오래 해도 교만한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교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움이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 의로우시리라.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해도 교만한 사람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은 절대 책망하지 말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너는 말해라. 한 개 듣고 한 개 흘린다. 이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없이 빈배 인생을 살다가 주님 때문에 지금 만선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은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빈 그물을 끌어올렸던 베드로, 허탈한 가운데 지실대로 지친 베드로의 진정한 필요는 가족들에게 먹일 생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빈배인 베드로의 배에 생선을 가득 채워주고 싶으셨습니다. 때로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만 계속 빈배일 때에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허락으로 빈배에서 주의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빈배일 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빈배일 때도 주님 초청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건 하나도 없고 그래도 빈배처럼 사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초청해라 하는 거죠. 제가 금식하면서 늘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평신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드릴 것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토큰 하나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토큰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녔을 때 요즘은 참 토큰 안 쓰이죠? 토큰 없어진 지 오래됐나요? 오래됐습니까? 네. 저는 늘 지하철만 타고 다니니까 토큰을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카드를 쓰다 보니까 벌써 잊어버렸네. 그죠?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간 감사하면서 감사는 드릴 수 있잖아. 그래서 좀 감사만 묵상하자.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자. 너무 축복이 되더라고요. 네. 3일 금식하고 나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다고. 할렐루야. 나는 드린 것도 없었어요. 감사만 했는데 하나님이 넉넉하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배일지라도 주님 초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초청하고 말씀 들어와야 합니다. 빈배일지라도 교회 부지런히 큐티 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빈배가 돼서 못 가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가면 또 큐티하라고 그러지, 암송하라고 그러지.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시험이 안 들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 한 사람 없을 거야. 그렇죠? 뭐에 시험 듭니까? 암송하라는 게 시험 들죠. 큐티하라는 게. 큐티 했느냐? 나눠봐라. 그런 게 시험에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베드로처럼 빈배가 만선이 되는 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이 내게 부족한 것 채워주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소상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쉴만한 물가는 안식하는 것 아니에요. 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땡볕에 사막이 얼마나 덥겠어요. 물 한 잔이라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진정한 그 의미, 이름 속에 감춰진 의미를 많이 여러분 묵상하시면 시편 23편을 고백할 때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빨리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은 주님 때문에 채워진 만선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아름다운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간증이 풍성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간증이 있었습니까? 누구한테나 얘기할 만한 간증이 있어요. 신이 나서. 그래서 좀 간증이 많도록 좀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제 삶 속에 그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 삶의 전체 부분까지 좀 간증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야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말씀을 나눌 때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 별로 없네. 예. 아니, 바짝 들어요. 바짝 들으려면. 없어, 지금 몇 명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할렐루야. 속으로 했겠죠. 속으로. 여러분, 그런 기도라도 우리가 해야 돼요. 너희가 구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저희 삶의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찬양을 하다가 이 찬양의 깊은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찬양을 통한 간증이 저에게도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정말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함으로 그것이 제 삶의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중보기도 하다가 간절히 중보기도 했다가 저에게 들려준 성령의 음성이 있어야 저도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다가 성경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그것이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감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감으로 감사에 대한 간증이 풍성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간증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제가 암송을 지금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암송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무조건 암송하지 말고 암송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암송만 하면 죄입니다. 암송하고 그 말씀 깨달아야지. 그래서 암송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복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성령의 음성을 깨달아서 간증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날마다 자기 문제에 걸려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딴 생각하면서 말씀 듣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꼭 많은 소리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깊이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잔잔한 수많은 간증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몫은 주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뭐라고요? 주님을 찾아내는 것이다. 난 주님 찾지 못해서, 만나지 못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고 주님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 찾아낼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찾아낼 수 있잖아요. 만날 수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려고 주님 찾으려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다못해 무지개 보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잖아요. 한 번씩. 처음에는 저 어린 크리스찬일 때 홍수는 다시는 안 오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할렐루야 한 적은 있어. 그때 나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어떨 때 무지개가 좀 안 나타나나 비 온 다음에 두루두루 살펴요. 나도 연약한 인간이잖아.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사인을 봐야 되잖아. 제가 한번 꿈에 거대한 무지개를 봤어요.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므로 교회 옮길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목회하려고 서울로 간다고 미국으로 간다고 외동이지만 여기서 내가 널 지명해서 여기에 불렀으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겠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해 내가 생명의 멸류관 받겠구나. 우리 형제들 생명의 멸류관 받겠구나. 그때서부터는 한 번씩 막 물이 새고 천장에서 물이 많이 샜었잖아. 우리. 그리고 수돗물도 안 나오고 자변기도 없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은 노인들은 잘 안 와. 와가지고 한 번은 길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내가 왜 교회 안 나가는지 알아요? 그러고 왜 안 나오시는데요? 우리 기다렸는데 4층이잖아 4층 올라가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김서득 집사님이나 우리 집 연세 드신 분 여기 올라오시는 거 정말 박수 한번 쳐드려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요. 할렐루야. 꾸준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리도 또 우리 김서득 집사님 아픈데 저와 여러분이 4층에 올라오는 거하고 김서득 집사님 올라오는 건 달라요. 그렇죠? 김 집사님.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주희 권사님도 때로 많이 힘들다고 지금 연세가 드셨습니다. 그죠? 많이 힘들죠? 숨이 그래.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 한주희 권사님께서 그 뒤에 7학년도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리가 아플 때 만선은 아니죠. 빈대예요. 빈대. 그죠? 비록 다리는 아프지만 4층으로 올라와서 내가 예배드려야 된다. 오히려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그래야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원이 뭐가 있어요? 그저 자손들 잘 되고, 그저 하는 일이 잘 돼서 훌륭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 자손에게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자손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십자가를 품은 사람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모든 피조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맡기셨어요. 주님은 사람 때문에 기쁨으로 존재하십니다.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이유도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을 취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기 위해 일생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훈련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견고하게 세우셨는가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로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재생산하는 사역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개역한 글에는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대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자신이 택한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얼마나 구별하여 세웠는가를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손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만 희망을 갖고 기대를 거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녀들 아니야. 어제 어느 자매님이 나한테 제가 우리 손자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상이 되면 안 되는데. 아니 손자 사랑하는데 무슨 우상이야. 실컷 해야지. 하나님이 옆에 붙여졌을 때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잘 그 아이를 키웠어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약속을 주장해야 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그 율법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모든 허물을 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사람 뒷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당신의 사랑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허물 있는 사람도 덮어주는 당신이요. 뭐 시간네. 예.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 참 우리가 사랑을 다 받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에게 사랑을 소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만 희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만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하셨죠. 행함과 진실함. 그 진실함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구촌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영혼들을 포기하셨다면 주님의 예언대로 마지막 종말이 벌써 오므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지옥 불못으로 던져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 6장 8절에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몫을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를 향해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가 다 암송하시듯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그리고 만선을 경험한 베드로를 향해 예언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제자들처럼 베드로를 육체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올인하여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만선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은 만선을 한 번씩 경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더 잘 되고 더 강건해지도록 축복하는 이유는 그런 만선을 경험하지 못하면 삐치거든. 삐끼거든. 그러니까 만선을 경험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사람 뒷사람 다시 한번 축복. 당신은 만선의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당신에게는 언제나 만선입니다. 선박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은 만배의 배가 되게 하나 축복하겠구나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11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